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 미명의 시간을 깨우시며 호렙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께 그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족하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향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혜가 족하니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니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니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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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예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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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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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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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나의 주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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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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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의 찬양 318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며 귀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금에 갇히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비명의 시간을 깨우며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시는 내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 비명의 시간을 깨우며 아버지 우리에게 본게 제날 새끼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백성들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알려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가 내를 중간이 무엇이신지 믿사오니 이 약하고 없는 시대 믿음을 이나가되 우리 모든 것을 불러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금양로가 쏟아지는 놀라운 기도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상황을 토할 심령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문제를 통한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살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왕되신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저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보내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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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마다 우리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와 그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리니 여겨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 높으신 하나님 목사님, 주님께서 큰 은혜의 전달 불러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매일마다 우리 심령마다 대거리 깊이 도와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생수를 녹게 부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늘로는 예비를 녹게 해주시고 땅으로는 충만한 삶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쏟아진 줄로 믿사오니 주여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음마다 오직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오른 지도 거의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더디어 이루어진다고 실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그 믿음의 보좌에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큰 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를 떠난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벽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들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의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긴 시간 동안 아버지 어둠의 세력으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아버지 하나님의 심각한 아버지 바이러스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안이 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시절만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희망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립과 분열과 갈등과 나눔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비하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이거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신 좋은 지도자 우리들에게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백성이 우리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경제의 어려움을 통하여 힘든 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곤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온 땅의 백성들이 함께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과 아버지 저 자유의 방임에 물들어가는 사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질서 있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개인의 자유와 아버지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인권과 자유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개인의 소수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고 하나오니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인권과 자유가 제약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게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역사, 이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버지 바이러스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세속화로 인하여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제단이 다시 한번 수축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성을 들으며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통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7길로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제단에 들고 오는 악을 받고는 맞으라 저들의 상한 심령이 아버지 치유함받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이 제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 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함께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선한 사업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쓰임받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에 성장하며 아버지 중보의 기도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선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에 국내외 선교지 많은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국내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바이러스 인하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넉넉히 감당하며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마다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아버지와 모시지 않게 섬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손은 거식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천대만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 의인의 우선의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걸음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낙하여 주셔서 머리가 되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더불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마음의 아버지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손 고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위에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사 그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7월 한 달도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드린 손길을 드리십니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말씀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우리의 삶이 살찌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온라인을 통하여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돈과 금은 내게 없으나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교회와 또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셨음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아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19절 말씀이 바리새인 얘기, 바리새인 말로 끝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며 우리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넣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유하신 우리 예수님,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십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물을 때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두 한 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감사와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이 나타나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유하셨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고 하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저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아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시지요. 성서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분분하지만은 아마도 이 마태와 마가복음이 기록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다르게 여리고에 들으셨다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복음서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좀 각기 다르지요. 요한복음에는 성전 청결 사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히려 저 앞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 성경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청결 사건을 앞에 다루지만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후에 성전을 찾으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이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그와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 요한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유월절이 되면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270만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270만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유월절에 올라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넘칩니까? 세계 각처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참 많지만은 그러기 많아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두 군데의 합법적인 성전이 있었지만 저 알렉산드리아나 저 엘레판티네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이 있긴 있었지만은 합법적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70만이 모이는 겁니다. 얼마나 얘기들이 많겠습니까? 온갖 세계의 모든 얘기들이 다 2월절기에 모여지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가운데 단연코 최고의 정점의 소문 이야기가 뭘까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행하신 표적일, 그 기사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보고 이를 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려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만나보려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볼로 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수의 베다니에서 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돌문이 열려지고 이 세마포에 가득 쌓였던 이 나사로가 나온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와서 소문을 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기대가 있을까? 이 소문을 들었을 때요. 그냥 흥미로운 존재로 보고 싶으면 했던 존재일까요? 아마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했던 것은 뭔가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270만의 엄청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몇 가지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생각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 고백하기를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일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오심, 우리를 구원하실 이. 또 요한복음 1장 3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메시아 만났노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이일까라고 물어볼 정도로 메시아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의 대망사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을 뒤졌고, 그랬던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사는 이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그분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온다, 그 기대감이야. 보고 싶은 기대감과 더불어서 저가 우리의 메시아 아느냐.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은 베다니에 있었던 죽은 나사로가 살리신 놀라운 역사를 소문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들이 가졌던 이야기 생각은 뭐냐? 혹시나 예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왕은 아닌지. 여러분,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거민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저 구약의 스바냐서의 3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영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계시니 저 형벌이 제거해줬고 내 원수를 쫓아내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 저 구약의 예언서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이 아니냐라고. 구약에 대한 메시아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며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저들이 가졌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다름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도했다. 로마에 의하여 압제당한 우리의 민족의 현실, 이런 정치적인 억압을 통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많은 혼란과 문제, 이 구약의 예언 되시는 이스라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단순히 회복되고 단순히 정리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원의 주가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한 그런 영적인 메시아, 구원의 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로요. 그러기에 저들이 외쳤던 고백들 봐요. 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이나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공이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도 저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도 똑같이 소리 높여 외치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감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외쳤던 그 고백이 뭘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고백합니다. 세 가지로 고백해요. 하나는 호산나, 저들이 외쳤던 고백,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저 유대인이 아침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이건 시편 할례라고 하는데, 이때 외쳤던 이야기가 뭐냐? 호시아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기쁨과 환호의 찬양. 그냥 호산나가 그냥 외치는 게, 호산나는 기쁨과 환호의 찬양. 이제 구원하소서. 또 하나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루크 하바 벳셈 여하라는 거예요. 바루크 하바 벳셈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외친 거 아니에요. 경련나무 가지를 얘기고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시오라고 하는 얘기,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주의 있게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고 국한된 유대인의 백성들만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 민족의,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의 입에서 고백이 오소서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고백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온 인류의 주권자가 되시고 온 인류의 주가 되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저들, 그런 외침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 예언의 성취적 모습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아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은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모신 목적은 하나님의 저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적 사건. 공의로우신 분이요, 구원을 베푸신 분이요, 겸손하신 분이요, 낙이 타시되 작은 나귀를 타시고 개선장구처럼 빠르게 달리지도 못하는 건장한 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안고 걸어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길들이기도 얼마나 힘들게요. 걸어가는 모습이 뭐 얼마나 위험 있겠어요. 뒤뚱뒤뚱거리고 하는 거예요. 웃음거리 되는. 아무런 힘이나 세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있어 연약한 모습,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 두 부류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세 부류, 하나는 군중은 찬송하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이 일을 깨닫지 못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왜 저렇게 타고 올라가시는지. 아마 제들 생각에는 뭐 저렇게까지 올라가야 돼, 그냥 걸어가면 어때? 손 흔들면서 가면 좋지. 꼭 나귀 새끼를 타고 저렇게 뒤뚱거리면서 우스꼴로 살아가야 돼? 타고 올라가셔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영광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자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일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못 깨달더라도요, 그냥 아멘하고 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언젠가는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지금 내 이 사건을 보고 이 일을 당하면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는 무리예요. 군중과 제자들과 또 한 무리 딴다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너희 하는 데 쓸데없다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본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 한마디 뭐예요? 야, 쓸데없는 일 그만해라. 불안과 촉촉 가운데 끝내는 뭐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찾아오시는, 입성하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모시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째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해 가십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등에 짐을 져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등짐을 져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뒤뚱뒤뚱거리며 행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우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로마의 군인들은 특별한 말을 타고 성을 휘젓고 다녔던 저 로마의 군인, 위협적이고 군목차림의 준말을 타고 달리는 로마의 군병들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예언의 이 예루살렘 성은 저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에 성취된 그대로의 모습으로 군말을 타고 환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빨간 레드 카펫이 쏘여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평화의 상징인
동물 같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 그 자체로 평화를 주시기 위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떤 평화일까요? 여러분, 평화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평화는 히브리어 말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샬롬이라는 얘기. 이 평화는 절대적인 평화입니다. 인위적인 평화가 아니라 만들어진 평화, 그건 피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화는요, 샬롬이에요. 이 절대적인 평화는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 내리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이 평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샬롬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관계 속에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나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이 평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 평화, 평화, 우리가 만든 평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습이 기록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걸으며 같이 이야기하는 아주 친밀한 모습. 여러분, 그 자체가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3장에 오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평화가 송두리째 깨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에 따라서 평화가 깨지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마음을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요한일서 2장 말씀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먹음직은 육신의 정력이요 보암직은 안목의 정력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은 이생의 자랑이라. 이 죄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뭐가 나와요? 죄가 인해 단절되니 뭐예요? 수치심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평화의 자리에 뭐가요? 수치가 생기고,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아담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나이다. 수치와 더불어 두려움이,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면 수치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관계성이 단절되어 평화가 상징. 그래서 낯을 피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단절된 관계성,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수치와 두려움과 평화가 상실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참된 평화 주시기 위해서. 주님 모시고 사는 삶마다 뭐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파고가 높게 인다 할지라도 주님 모시고 사는 삶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 못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일그러진 마음,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 궁극적인 인류 구원을 위한 승리의 포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낳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은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저 파괴와 살육을 통한 전쟁의 승리, 그 퍼레이드가 아닌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인류 구원을 위한 퍼레이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외치며 뒤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 속에 우리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이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것은 뭐예요? 겸손함이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종이 되고 형체를 가지셨느니라.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비웠다는 얘기 ekte노센이라고 얘기하는데 emptied한 거예요.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게 쉬운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기를 쓰고 하잖아요.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이나 저 자의 존재를 emptied, ekte노센이라고 해요. 다 비웠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 얼마나 하세요? 왜 겸손하시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요. 왜?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에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을 포기하는, 할 수 있으나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왜 겸손해요? 여러분, 인간이 갖는 겸손함이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겸손하다, 겸손하다, 여러분, 그때 그 모습에 그 태도를 보고 겸손하다고 하지, 여러분 함께 살아보세요. 그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지. 겸손한 척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 겸손한 거예요. 뭐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겸손할 중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비워야 되는 거예요. emptied. 이러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나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적인.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때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카운셀러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인간의 상한 심령이, 아픈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병든 자여 절대 겸손 못해요. 마음에 절대 겸손, 허약해지고 낮아지고 뭐 이런 거, 겸손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함이 있을 때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면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겸손한 종이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일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 그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치유함의 역사가 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 예수님 모실 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고, 우리 안에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정결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정결의 왕으로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의 공간 복음성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어디 가요? 성전에 가세요. 왜 가셨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다른 복음서에, 공간 복음서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세요. 그 성전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예수님은요, 인류 구원의 이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을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성전이 뭐예요? 유월절 열기로 인하여 무려 270만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 절기에 양을과 소를 팔아 사서 제물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사고, 뭐 이런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장사, 강도의 굴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강도의 자식들아, 요한복음 2장에 말씀에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려고 하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장사치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 부시지요. 환전의 책상을 뒤집어 부시고 양과 파는 걸 다 내쫓으시. 뭐예요? 귀함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요?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정결함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입성해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 우상한 것, 온갖 더러운 것들,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50편 우술처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입성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뭐요? 깨끗해져요. 정결해져요. 뭐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면,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인간적으로 꿈틀거렸던 죄의 요소들이 다 정결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이 이끌어 가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와 낙이 타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문 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자마다 우리 안에 뭐요? 정결케 되는 역사. 예수님 계신 곳에 더러운이 아니잖아요. 정결케 되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저 태어나실 때 말구에 태어나셨지만 말구에 태어나신 건 거기에 환하게 비춰주는 거죠. 저 동방의 막사에 겉에 엎드려 경배한 것.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정결한 장소, 깨끗한 장소. 거기에 뭐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며 우리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낙이 타시고 오시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 뭐가요? 평화가 임하고 겸손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되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서 찬양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여 내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며 주인 모시고 사는 인생 되어 참된 평화와 겸손의 모습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의 삶과, 그리고 정결케 됨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몇 가지 중보기도 하시고 꼭,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시는데, 그 중보기도 축복이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굉장히 많이 해서 모든 관공서가 셧다운 당했다고 합니다. 비자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 가고 있는데 속기 비자도 잘 발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그 베트남에 수많은 한인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가 휴교화되고 또 진학과 진로에 어려움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베트남 선교센터가 교민사회의 대안이 되게 하시고, 또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학교가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 여러분 저기 봐요. 잠비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죠. 베트남도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곳곳에 러시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보호해 주시죠. 문은 코앞까지 왔대요. 그 문만 열면 하면, 이번에 또 뭐 델타 바이러스요, 별날 하여튼 이름들 잘 지는데 그건 또 굉장히 또 전염력이, 전파력이 강하답니다.
아무리 백신 맞으셔도 우리는 좀 마스크 써야 됩니다. 에? 교회가 안전한 장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장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꼭 이 기도 웅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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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